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라에서 선포하신 법도와 율례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노정 네 번째 진친 마라에서의 특별한 사건에 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죠. 모든 율법의 총 강력은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총 강령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십계명의 총 강령, 모든 율법의 총 강령이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의 또 핵심 강령은 뭐냐? 마라에서 미리 선포하신 한 법도와 한 율례가 되겠습니다. 한 법도, 히브리어 호크라고 그랬죠. 호크는 어떠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신 계명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 율례, 마라에서 선포하신 한 율례는 미시파트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미시파트.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 대인 계명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11번째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네 번째 진친 마라에서 이후에 주실 십계명 가운데 하나의 호크, 하나의 대신 계명과 하나의 미시파트, 하나의 대인 계명을 떼서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그러면 이렇게 미리 주신 하나의 법도와 하나의 율례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마라에서 쓴물 단물 체험시키신 다음에 이 법을 미리 따로 주셨다. 자, 그러면 이 마라에서 미리 떼어주신 하나의 호크, 하나의 법도와 하나의 미시파트, 하나의 율례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의 호크는 대신 계명,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마라에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왜 안식일 준수의 계명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 단물 주시고 정하여 허락하신 하나의 미시파트는 대인 계명, 십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죠. 이 가운데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마라에서 미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라에서 안식일 준수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 을 따로 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대신 계명, 하나의 대인 계명을 주셨다라고만 나오죠. 이것이 왜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의 계명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과거 1세대들에게 주었던 십계명을 재강론하죠. 바로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마라에서 주신 하나의 법도와 하나의 율례의 힌트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 제4계명 안식일 계명과 제5계명 부모 공경 계명에만 이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10계명 가운데 4계명 안식일 계명과 5계명 부모 공경 계명에만 다른 계명에 붙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 두 계명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자, 어떠한 표현이냐?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앞에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이미 명하신 대로라는 멘트가 따로 붙습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들에게 십계명을 강론할 때 안식일 계명은 이미 이전에 한번 주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표현이.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 공경 계명에도 뭐가 붙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라는 멘트가 여기에도 붙어요. 그럼 다른 십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에는 이 멘트가 없습니다.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딱딱 떨어져 나오는데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에만 내가 이전에 너에게 이미 명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미 이전에 명한 대로가 여기에만 붙어요. 여기에만 붙는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은 이전에 따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광야 2세대들에게 41번째 진칠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전에 십계명 처음 주셨을 때 11번째 신의 광야에서 이미 언급했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다른 8계명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신의 광야에서 이미 10개의 계명을 선포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와서 또다시 십계명을 언급하는데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에만 내가 이전에 이미 명한 대로 여기에만 붙었다는 것은 11번째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 선포하기 이전에 이 두 계명만 따로 한 번 더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4번째 마라에서 선포하신 하나의 법도와 하나의 율례가 바로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맞죠? 대신 계명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계명, 대인 계명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면 바로 마라에서 선포하신 법도와 율례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11번째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4번째 마라에서 미리 대신 계명 가운데 하나 안식일 준수 계명, 대인 계명 가운데 하나 부모 공경 계명을 따로 주셨다는 것.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십계명을 대표하는 대표적 대신 계명과 대표적 대인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자,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 자, 여기도 십계명을 언급하는 장면인데 2절 3절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죠. 부모 공경 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계명 2계명 먼저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많은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 계명과 안식일 계명만 따로 떼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볼게요.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 무슨 계명 얘기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그 다음에 얘기해요.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 계명 5번째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또 안식일 계명 4번째 계명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뒤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먼저 언급된 부모 공경과 안식일 계명이 이 10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임을 레위기 19장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 단물 먹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은 체험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쓴물 단물 먹이면서 확실하게 몸으로 느끼게 한 다음에 한마디로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을 마라에서 미리 각인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의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유대 문헌을 봐도 유대 문헌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주로 보지만 66권 정경으로 성경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 외에 성경과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책들이 있어요. 따로. 그것도 신빙성이 있죠. 역사책, 역사는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데르 올람이라는 고대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배경에 나온 내용들의 추가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문헌 가운데 세데르 올람이 있는데 여기에 성경과 부합된 놀라운 사실이 몇 개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무드셀라의 죽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무드셀라 어떻게 배웠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미 창세기 족보에서 배웠죠.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끝.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직후부터 무드셀라를 종말의 표적으로 보고 300년간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대로 바로 무드셀라는 노아 600세 2월 10일 이때가 언제예요? 방주 완공일이죠. 이래 사망했다라고 세데르 올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신기하게도. 왜? 2월 10일 방주를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7일이면 심판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7일이면. 그래서 2월 17일에 실제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심판을 선고하셨죠. 지금부터 7일 후에 심판이다. 그가 죽으면 끝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 말대로 됐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날에 지금부터 7일이면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셨잖아요. 그 말씀의 뜻대로 된 거예요. 또 이 세데르 올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마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 법도와 한 율례가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 두 계명을 주셨다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살펴본 내용과 세데르 올람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우리는 마라에서 선포하신 하나의 호크와 하나의 미시파트가 바로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죠. 자, 거기는 말합니다. 쓴물 단물 먹인 다음에 하나의 법도 호크 바로 이제 답을 알았죠. 이 바로 뭐예요? 호크는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율례 미시파트 대인 계명 부모 공경 계명을 여기서 주셨다는 거예요. 쓴물 단물 먹인 다음에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가지고 시험하셨다 그래요. 시험.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사인데 피엘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피엘은 강조형이거든요. 그 완료는 바로 이곳에서 시험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쓴물 단물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것을 강력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완료. 시험을 마라에서 시험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광야 노정의 달력, 날짜 계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의 법도와 하나의 율례,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을 주시고 이 마라에서 강력하게 이 두 계명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을 어디서? 마라에서 완료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모 공경 계명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셨겠죠, 그죠? 네?
이 당시 실제 육신의 부모, 영적 부모 모세, 또 진짜 부모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지를 마라에서 시험 완료하셨다 이 얘기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테스트하려면 반드시 다음 안식일까지 토요일 기다려야죠. 그죠?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마라에서 머문 총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은 출애굽 1년 1월 24일, 지난번 날짜 계산했죠? 마라에 도착해서 이 종교력 1월 24일에 마라에서 한 법도와 한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왜? 이 법도, 이 율례를 시험까지 완료해야 되니까 당장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계명을 시험하기 시작해서 어디서? 마라에서 완료까지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최소한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려야 테스트 시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는. 자, 날짜 계산했습니다. 지난번. 성경에서 요일을 알 수 있나? 지난번 공부했죠. 마라에 도착했을 때는 1월 24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도착해서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지를 보려면 그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려야죠. 7일을 더 마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4일 토요일에 한 법도와 한 율례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시험하시는 기간을 위해 다음 안식일인 다음 토요일 7일간 마라에 더 머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안식일 계명 시험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그럼 다음 안식일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마라에서 한 법도와 한 율례를 말씀하시고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1월 25일 일요일, 26일 월요일, 27일 화요일, 28일 수요일,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자, 1월 달 지난번 얘기했죠. 홀수달은 유대인 달력은 한 달이 30일이라고 그랬어요. 홀수달은. 그리고 짝수달은 2, 4, 6, 8. 짝수달은 한 달이 29일인 달력을 쓴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1월은 홀수달이니까 30일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1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전 1월 24일 토요일에서 안식일 계명, 부모 공경 계명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는지 시험하시려면 2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2월 1일에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이때 처음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죠? 2월 1일까지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1일 토요일,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 테스트를 이때 완료하시고 여기서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그날 치료의 하나님, 난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바로 선포하십니다. 자, 바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25절이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1월 24일에 이 두 법도를 정하시고 안식일 준수를 테스트하기 위해 2월 1일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완료는 2월 1일 토요일에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너 내가 준 법도와 율례 테스트 통과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거다. 나는 이제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아마르의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와우 계속법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일어난 일과 연이어 일어나는 형태를 가리킬 때 와우 계속법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2월 1일에 안식일 준수 테스트한 그 당일에 하나님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당일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르, 와우 계속법.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2월 1일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 진을 움직여서 다음 장소인 엘림에는 2월 2일 거리상 보면 일요일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림에 바로 그 다음날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는 동사 때문이에요. 이 이르니도 바로 뭐예요? 히브리어 보의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어요. 와우 계속법.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당일에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연이어 이어난 행동을 와우 계속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상 바로 떠나게 되면 그 다음날 2월 2일 일요일에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 노정의 달력이 추가로 날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마라에 도착했을 때 1월 24일 토요일, 또 안식일 준수 시험 2월 1일 토요일, 그리고 그날 여호와 라파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떠나서 엘림까지 와우 계속법으로. 그래서 2월 2일 일요일에 엘림에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노정 지도 2권 증보판이나 8권 구속사 시리즈 보시면 그래서 바로 엘림의 도착 날짜, 마라의 도착 날짜가 이러한 개념으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계산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준수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만 따로 떼어서 마라에서 쓴물 단물을 체험케 한 다음에 이 두 계명만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 두 계명이 광야 노정을 올바로 걷게 하는 핵심 두 축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광야 노정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도 신령한 가나안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준수와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핵심 계명입니다. 자, 안식일 준수는 왜 중요한 계명일까요? 바로 이것은 날에 관한 훈련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날에 관한 훈련. 실제 안식일 준수는 이들이 만나를 먹는 방법에 영향을 주죠.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올바로 공급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만나가 어떻게 내렸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하루 분량간,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 왜? 7일째는 만나를 아예 안 주시기 때문에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즉 이들이 정말 영육간 살기 위해 양식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으려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올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 준수를 먼저 마라에서 따로 명하신 거예요. 날에 관한 훈련이 돼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모 공경의 계명을 왜 미리 주셨을까요? 마라에서. 이 당시 영적인 부모 모세, 또 근원적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지만 가나안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한 두 계명을 11번째 신의 광야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라에서 쓴물 단물로 이들을 확 깨워 주신 다음에 두 계명을 먼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은 바로 뭐예요? 대상에 관한 훈련이죠. 대상에 관한 훈련. 오늘날 우리도 신령한 광야 노정 가운데 반드시 두 가지 훈련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뭐예요? 그중 하나는 날에 관한 훈련. 6일은 세상을 위해 써.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주일은 새로운 안식일,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대상에 관한 훈련도 중요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또 우리의 근원적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지만 가나안 천국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킨 자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수많은 영육간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의 법도 하나의 율례 안식일 준수 부모 공경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한순간에 치료하시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된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신령한 엘림. 우리의 영육간 이 땅의 모든 목마름을 채울 12샘이 있는 곳. 또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는 70 종려나무가 있는 영적 오아시스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쓴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 쓴물 단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계명, 날에 관한 대상에 관한 분명한 훈련을 시키심을 믿고 반드시 그 시험 통과하고 우리가 엘림에 도착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